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가 함께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상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법 완성도 있게 빚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태중에서부터 형과 다투고 태어날 때 형보다 먼저 나오고자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어린애기가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는데 움켜쥐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일평생 자기 욕심을 따라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신자. 야곱의 거의 모든 생애는 그런 부족하고 나약하며 악한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분장술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일로 형의 분노를 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과도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외삼촌과 심히 다투었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무사히 출발했었지요. 그러나 형 에서가 마중 나온다는 소식에 지레 겁을 먹고 교묘한 계획을 세웁니다. 때를 나누어 에서가 자신을 치더라도 전부를 잃지 않는 계책입니다. 그 순번을 보면
가장 아끼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세우고 그 뒤에 자신이 서는 것을 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려고 야복강으로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를 보자마자 야곱이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복을 달라고 들러붙습니다. 오죽했으면 천사가 야곱을 때렸을까요?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후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처와 자식들을 편애하여서 아내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자식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데려가시고 요셉마저 잃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일생에 움켜쥐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펴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손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움켜쥐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베냐민 하나 남았습니다.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라헬도 잃고 요셉도 잃고 기근으로 인해 그 많던 재산도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식솔들이 먹고 살기 막막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역정을 내며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였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아들들이 예상보다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늦게 온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10형제가 떠나는데 9명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식 사오라고 준 돈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유다가 해명을 해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명 시므온을 팔아서 곡식을 사온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여전히 기근이 심한 때 70명이나 되는 식솔들이 먹으니 곡식은 금세 바닥이 납니다.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하자 이집트에서 다시 곡식을 얻으려면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요. 야곱이 아끼는 귀한 아들, 마지막으로 움켜쥐고 있는 베냐민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계산이 빠른 야곱은 가족 모두를 둘러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참 신자의 모습을 야곱에게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무려 130년이나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요. 확실한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야곱처럼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며 귀에 들리는 것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은 썩 믿업지 않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단 야곱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왜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며 따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움켜쥐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라 라고 말입니다. 야곱과 같이 움켜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첫 번째, 야곱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구원의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